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늘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무리들이 당도했습니다. 그 무리들의 앞장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내가 그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을 용납해라.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잡히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위를 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에 쓴 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고난에 쓴 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이 마땅히 마셔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잔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환경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의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견디고 참아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잔이 다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잔을 마시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내가 마시라고 주신 그 잔을 마실 생각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자기 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잔 바꿔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게 주신 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잔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원망 불평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멸망당할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죠. 빛을 증거하고 소망을 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씩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는 빛으로, 이렇게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고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낮 우리가 무엇 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잔이 마음에 안 든다는, 도망치고 다른 잔을 달라고. 왜 저 사람의 잔은 화려한데 내 잔은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축복의 존재가 재앙의 존재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 존재가 오히려 도망치니까 재앙의 저주의 통로가 돼버렸더라.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합니다. 나 하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내팽개칠 때 주변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더라. 목회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가정 보면 부모가 불순종함으로 자식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부모가 주님 주신 잔을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가고 미련으로 고집을 쓰다가 자식이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이 불순종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들이 주님이 주신 찬을 거역할 때 자식들의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목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잘 받아 마시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잔을 내팽개쳐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마땅히 받아 마시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불평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의 천재들이야. 하나님 너무한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끊임없이 한 거예요. 불만투성이야. 여러분, 부조리한 거 든다면 예수님보다 더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저주의 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의를 위해서 처절하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거 부조리예요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네? 그럼 내가 마셔야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꾸역꾸역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일 그 잔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안 올라가면 돼요. 늘 가던 그 자리 안 가시면 돼요. 하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무리들을 박살낼 수도 있고,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야. 그러면 마셔야 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무서운 순종을 봐요. 근데 우리 모습 어때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그렇게 쓰고 쓴 잔, 피하고 싶은 그 쓴 잔을 그냥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잔을 내가 귀찮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져 버려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내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도망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내가 하기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잔들을 거부해왔고 내어 던져버렸냐고요. 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고 단잔만 골라서 마셔온 사람들 아닙니까? 찬송가 150장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송의 후렴 마지막 가사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말 이 노랫말을 우리 그 운율에 같이 꿰어 맞추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사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것을 면류관과 맞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견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동안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러다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험한 십자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체인지, 맞바꾼다는 의미로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험하다고, 십자가 내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에게는 뭐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냥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구원받고 면류관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 그래요, 주님. 나 힘들지만 감당할게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제가 이거 순종할게요. 그러고 살았어.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어. 그랬더니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신 거야. 그래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험한 십자가예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너 십자가 지느라 고생 많았구나. 이거 받아.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잔 피한다면 면류관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맞바꾸는 거야. 맞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면류관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는 오늘 내게 주신 그 잔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를 제가 알아. 그 전임자가 핍박을 당하고도 맞고, 그리고 그 악랄한 그 동네 사람이 똥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불러내서 얼굴에 뿌렸어. 그런 교회 후임자로 가는 거야. 얼마나 겁나. 그 전사님한 제 선임 전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똥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똥이 그렇게 쓰대. 저는 똥은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어떤 생각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는 거라는 그 부담감으로 제가 걸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택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쓴 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그러나의 기도야. 그러나의 기도. 네? 그러니까 그러나는 뭐예요? 역접 관계 접속사라 그러죠. 뒤집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자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말씨도 상냥하고 너무너무 이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성질머리가 더러워. 그러면 그 여자는 그냥 성질머리 더러운 여자인 거야.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종결이 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이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길이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가장 큰 능력도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일 그렇잖아요. 교사, 찬양대, 찬양단, 반주자, 드럼, 악기, 기타, 방송실, 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으면, 교회 향한 사랑 없으면 이거 못해요. 방송실이 사실은 험지야. 저기는 정신 못 차리면 예배 실패하는 자리야.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야. 얼굴도 안 드러나.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험지야. 정신 차려야 되는 자리예요. 먼저 나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헌신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아기를 놓으면 얼른 아기 빨리빨리 하고 산후조리하고 빨리 와서 자기에 맡겨진 일 계속 할 거래요. 감동이야. 걔는 이쁜 말만 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요, 이맘때 11월 달 이렇게 10월 말 11월 달 이렇게 되면 전화가 너무 겁나고 신자들이 말 거는 게 겁나요. 신자들이 막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 무서워. 요거 드릴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자꾸 불러내고 혼자 따로 만나자 그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러고 한다는 말이 뭐 내년에 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가슴이 무너져. 그러지 마 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워도 할게요. 힘들어도 할게요. 제가 감당해야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할렐루야.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2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흑인 노동자의 10살짜리 아이가 이게 심장이 망가졌어. 심장병으로. 아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 찾아갔더니 접수하면서 $70,000를 내래. 그리고 수술 다 끝내려면 $250,000가 든다는 거야. 아니 3억 4억이 어디 있어. 서민이
몸부림 막 치고 지금 막 애를 쓰고 하는데 돈을 구해보지만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은 권총을 들고 의사를 인질로 잡았어.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번져나가. 아들이 그 방송에 이 방송 TV로 화면으로 그래요. 아들아 잘 있냐? 아들아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 분명히 살리고 말 거야. 힘을 내라. 아들이 아빠 나 아빠 믿어요. 아빠 저를 사랑하잖아요. 아빠가 저 살릴 거 믿어요. 막 눈물로 대화해. 이에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나갔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인질을 살려줘. FBI 이 저격수가 동원이 되고 막 마무리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결심을 해.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없는 것 같다. 내가 총으로 자살을 죽을 테니까 당신 내 심장 꺼내서 아들에게 이식시켜달라. 그러고 아버지가 시술대 위에 누워요. 눈물 흘리면서. 의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의 아이를 살려내겠다. 약속한다. 죽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병원 당국자에 의해서 마침내 아들이 수혜자의 명단에 올라가고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지만 감동이 있어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정당하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자기는 범죄자가 돼서라도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죽어서 그 심장이 꺼내졌더라 할지라도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 다 찢기시고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 나 그냥 내 배불리 먹고 나 혼자 떵떵거리라고? 너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사명도 함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고귀한 구원의 가치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들의 탐욕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요. 아주 악랄한 부류들이에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말 속에 쓴 잔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고통의 잔이야.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이고 감당할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이 당장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 마심.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 감당해야 될 쓴 잔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아.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설사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쓴 잔 마시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쓴 잔을 마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어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쓴 잔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사명과 직결이 됩니다. 내게 주신 쓴 잔을 감당하고 마시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습해오는 고난이 어려운 피해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유에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금의 상황 너무나 열악한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들 좋게 해달라고, 우리가 피해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달라거나 쉬운 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가 구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라. 너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내가 크게 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건 번영의 신앙인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달라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셀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핍박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사명이라면 그 사명 내팽개치지 마시고 요나처럼 도망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잠든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을도 남김없이. 오 주여,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오 주님, 오 주여, 내 삶을 오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잔,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여, 주여,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 마셔야 된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이라면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피해 도망치려는 그러한 삶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참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감당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